제사장 나라에게 주신 제사장 나라의 오늘 언약서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언약서와 사실 모세를 부르신 것 같지만 모세를 중심으로 전 이스라엘 민족을 이 40일 시간 속으로 부르신 것입니다. 우리 함께 믿음을 고백합시다. 성경대로 오시고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사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시고 온 세상에 복음이 전파될 때 다시 오실 예수는 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멘. 여호와 앞에,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는 이스라엘 민족의 또 이스라엘 백성의 40일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시작으로 해서 어쩌면 이제 출애굽기 결론까지 모세가 40일 동안 이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언약을 받고 이제 성막을 어떻게 지을 것인지에 대한 이제 설계도를 받는 거죠. 설계도를 받아서 이제는 성막을 완성하기까지의 말씀이 지금 오늘 이제 출애굽기 이제 26장에서부터 이제 40장까지 이어지게 될 겁니다. 이제 그 성막을 만들기 위해 그 설계도를 받고 또 십계명을 두 돌판에 하나님이 기록해 주시는 그 십계명을 오늘 이제 받는 그 모세를 이제 40일에 하나님의 그 응답 시간 속으로 부르시는 겁니다. 그 40일 동안 오늘 일어난 일들을 또 함께 보게 될 겁니다. 얼마나 여기서 또 말도 안 되는 일도 일어나죠. 모세가 40일 산에 올라가 부름을 받고 하나님 앞에 서는 순간 이스라엘 민족은 기다리다 그 40일이 40년 같았던가 봐요. 그래, 거기서 또 우상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제 또 이 금송아지가 우리를 애굽에서 불러낸 우리 신이라고 또 노래하고 외치는 이스라엘 민족의 모습이 나와요. 참 어떻게 보면 이제 참 도무지 이 앞뒤를 알 수 없는 이스라엘 민족의 모습이지만 오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오늘 이 40일이라고 하는 중요한 언약을 딱 붙잡고 하나님을 향해 집중하고 또 하나님 앞에서는 여러분의 40일을 한번 결단해보고 오늘 그 시간 속으로 함께 들어가 모세가 하나님 앞에 섰지만 여러분 오늘 이 시대의 무너져가는 상황 시대를 놓고 하나님은 우리를 또 저 여러분을 부르심을 믿고 같이 오늘 또 주의 종과 함께 40일의 언약 속으로 들어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40일의 언약 속에 오늘 성경에 이야기하는 아주 중요한 단어가 또 70인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오늘 온 백성 모든 이스라엘 민족과 또 그 백성을 대표해서 오늘 그 하나님 앞에 선택받은 백성의 대표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바로 당연히 모세는 당연한 거고요. 그리고 모세와 아론은 이제 대제사장이 될 사람이니까요. 그 아론과 아론의 두 아들 나답과 아비후
그리고 70인 장로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대표죠. 하나님께서 이들을 선택하시고 또 이들을 택하시고 부르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을 또 성경에는 보니까 저쪽 뒤에 11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들의 존귀한 자들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존귀한 자들로 택하신 거죠. 그러니까 그만큼 귀하게 보시고 오늘 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언약 앞에 서는 거거든요. 그 언약 앞에 대표를 이야기하는 그 언약적 관계와 이 언약을 함께 오늘 체결하는 그 자리에 선택받은 또 중요한 사람들입니다. 오늘 여러분 복음을 위해 정말로 237 5천 복음화를 위해 여러분 택함을 받고 부름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그렇게 여길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사람들을 이제 올라와서 여호와께로 올라와 멀리서 경배하고 너 모세만 여호와께 가까이 나오고 그들은 가까이 나오지 말며 백성은 너와 함께 올라오지 말지니라. 이 모세 언약의 대표죠. 그래서 어느 정도의 거리를 두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와서 여호와의 말씀과 그의 모든 율례를 그 어쩌면 24장 1절로 오늘 2절 말씀은 20장 1절부터 23장 이전에 있었던 33장까지의 그 모든 내용에 대한 결론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우리는 이제 몇 주 동안 지금 20장에서 23장의 말씀을 봤지만 사실 그 말씀을 그 명하시고 십계명에서부터 시작해서 그 모든 법에 대한 계명의 법도들을 이야기하신 그 상황들에 대해서 결론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올라와 그 모든 말씀과 그 모든 윤리를 백성에게 이제 뭐 하는 거예요? 전해준 거란 말이에요. 다시 전달해 줬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백성의 대표자들이 그 언약 앞에 오늘 이제 이야기하고 서는 거죠. 그리고 그 백성의 대표들이 먼저 이야기를 하죠. 그 뒤에도 나오지만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뭐요?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준행하리이다.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그렇게 이 언약 앞에서 믿음을 준행하기로 고백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모세가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기록하고 이제 그 모든 말씀을 이제는 기록하고 그 말씀을 기록한 걸 보고 오늘 뭐라고 그러냐면 언약서라고 합니다. 그 모든 말씀을 기록하고 하나님께서 그래서 모세를 애굽에 이렇게 40년 동안 왕궁에서 아들로 바로의 아들로 왕의 교육도 그 시대의 중요한 교육들을 다 받게 하거든요. 그 천문학까지 이런 부분까지 왜냐 왕이 될 사람이고 왕족이기 때문에 그런 교육을 받게 하신 이유죠. 그래서 뭐요? 그걸 기록할 수 있는 글을 쓸 수 있는 그런 힘과 능력을 가진 사람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도자를 미리 그렇게 준비시키시는 거죠. 이제 내려와서 산 아래에서 뭘 쌓고요? 제단을 쌓고 이스라엘의 12지파에게로 12지파대로 12기둥을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의 청년들을 보내어 여호와께 소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게 하고 자 오늘 이제 이 언약서를 가지고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번제를 드리는 또 화목제를 드리는 번제는 우리의 죄를 사하는
우리의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이스라엘 민족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가서는 뭐예요? 다시 말해 그리스도의 피의 언약을 붙잡는 예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번제란 말은 우리의 죄에 대한 용서를 이야기하고, 화목제는 뭐냐? 죄가 없는 의인이 되어져 의인들이 하나님과 교제가 이루어지고 하나님께 나아가 설 수 있는 그런 예배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진짜 중요한 하나님 앞에서 그 이스라엘 민족을 이미 의롭게 여기시고 택하시고 그와 하나님께서 교제하시는 은혜를 주신 거죠. 그래서 제단을 세우고 언약서를 여기서 모세가 낭독하게 됩니다. 모든 이제 이스라엘 민족 앞에서. 그렇죠. 이제 그 일에 여러분 오늘 거기다가 이 제단이라고 하는 건 뭡니까? 이 언약서는 20장 1절에서 23장 33절까지의 내용을 이제는 이제 이 시간에 비준한다라고 하죠. 비준. 이제 언약을 체결하는, 하나님께서 그동안 모세에게 말씀하셨고 보여주셨지만 이제 이 말씀대로 너희들도 준행하고 살아가기로, 또 이 법대로 이 계명대로 내가 너희를 축복하기로, 그 언약을 뭐 하는 시간이냐? 동의를 얻고 비준한다. 서로 도장을 찍고 언약을 체결하는 그런 시간이라 그 말이에요. 참 하나님이 보면요, 막 막무가내로 힘이 있다고 뭐 하나님이시라고 막무가내로 일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과 그 사람들과 하나님이 정확하게 모여 언약을 따라 언약대로 행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성도는 하나님 말씀 붙잡고 말씀에 순종하고 걸어가면 만사형통하는 겁니다. 왜냐? 하나님은 그렇게 언약의 하나님이라니까. 하나님만 막 아무렇게나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니까. 그래, 우리 지난 금요일 말씀 봤던 것처럼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고 하나님은 대충 하지 않아요. 아멘. 하나님은 정확하십니다. 그래, 12기둥을 세웠다. 여기에 하나. 이 12기둥은 또 제단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복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오시는 뭐냐? 그 장소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가 우리 눈에 하나님이 오시는 것을 우리가 뭐 어떻게 봅니까? 귀신들도 저 상을 차려놓고 빌거든요. 그 뭐냐? 그 귀신을 불러오는 그것을 거기서 행하는 의식을, 거기에 귀신이 임할 거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 제단 앞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심을 보여주시고 그 하나님이 임재하심을 나타내시는 장소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게 제단이에요. 그래, 12기둥을 세웠다는 말은 이스라엘 민족의 12지파를 의미하고 대표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12지파와 함께 이 12지파의 돌기둥을 쌓는 그 자체가 벌써 뭐예요? 기념비를 이야기하고 눈에 보이는 이 구역을 표시하는 거죠. 언약을 맺은 구역과 그 언약을 맺은 당사자들이 누군지 거기에 대한 것을 정확하게 표시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12지파의 대표들을 70인 장로로,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기준으로 이 70인이라고 하는 걸 참, 일단 뭐냐면 언약을 맺고 하나님과의 언약적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한 백성과의 어떤 중요한 그 언약을 체결해가는 그 대표자들로 70인을 보시는 거거든요. 지금도 교회 안에 세운 중직자들과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신 중직자들을 이와 같이 여러분 보고 계신다는 걸 믿으시기 바라고요. 또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성도를, 복음을 깨닫고 전도와 선교를 향해 걸어가는 모든 성도를 하나님은 70인 제자로 하나님 보고 계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중에 청년들이 이제 이 모든 일들을 예배를 하고 진행해 나가는데, 제가 거의 실현팀이라고 써놓은 것은 청년들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이 청년들이 바로 이제 누구냐면 아마 이제 제사장 지파 중에 힘이 있는, 아주 힘 있는 청년들을 이야기하는데, 장손들이나 이런 장자들을 중에서 뽑은 사람들이겠죠.
그 뭐냐면 소를 잡고 짐승을 잡아야 되는데 그걸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힘 있는 사람이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모든 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로 묶는 오늘 중요한 언약 안에서 하나로 오늘 묶는 중요한 예배를 드린 겁니다. 그래 그 하나님 앞에 피를 가지고 나아가요. 오늘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단어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성경에. 그러니까 모세가 피를 가지고 반은 양푼에 담고 반은 제단에 뿌리고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자, 이 모든 것을 해놓고 이제는 뭐예요? 백성들 앞에 낭독하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우리가 뭐하리다? 준행하리이다. 여호와의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이렇게 준행하겠다. 또 준행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준행하리이다. 자, 그리고 그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세우신 너희와 세우신 뭐라? 언약의 피니라. 너희와 세우신 하나님의 백성, 택한 백성,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짐승의 피가 완전하겠습니까? 그러나 그 짐승의 피를 하나님이 통해서 누구의 오심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금 이미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모든 언약, 사실 이스라엘 민족이 이거 다 준행하리이다 하지만 이들이 이 말씀대로 준행할 힘이 있어요, 없어요? 어때요? 여러분 말씀 듣고 아멘 해놓고 돌아서서 오늘도 땅하고 있는데 오늘 우리가 말씀 듣고 아멘하고 또 우리는 돌아서서 뭐요? 또 우리는 판단하고 정죄하고 또 사람과 갈등하고 있고 심지어는 사람과 갈등하는 그 상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서 말씀을 내 생각대로 받고 이러고 살아가고 있잖아요. 우리는 준행할 힘이 없어요. 사실은 이스라엘 민족 이 말은 하지만 이 사람들이 준행할 힘이 있어요, 없어요? 모세 40일 동안 시내산에 올라가 있는 동안에 왜 이렇게 안 내려오냐고 금송아지를 만들어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그래 그 모든 연약한 성도들, 연약한 백성들을 대신에 그 모든 언약을 지킬 수 없는, 율법을 지킬 수 없는 그 백성을 대신해 예수님이 친히 우리의 대속자가 되시고 구원자가 되신다는 언약을 이미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 여러분 그 언약을 체결하면서 하나님과의 언약의 피를 통해 하나님과 뭐 할 수 있는 은혜를 입게 되어져서요?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을 심지어 뭐 하게요? 대면하는 은혜를 입게 된 겁니다. 누구를 통해서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그 언약의 피를 통해서 오늘 하나님을 직접 만나는 복을 누렸다니까 이 70인 장로들과 이스라엘 민족이. 그게 사실 하나님을 직접 보면 다 죽죠. 그 발 아래에 뭐요? 그 청옥과 같은 하나님의 그 현장을 보게 하시고 청명하였더라 에메랄드처럼. 여러분 하나님 앞에 복음을 의지해서 십자가를 붙잡고 오늘도 여러분이 날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 여기서 누구의 영광을 봐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자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이제 12절부터 뭐라고 말씀하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오늘 이스라엘 민족들이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본 사람들은 다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죽이지 않으셨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12절에 하나님이 이제 뭐 하셔요? 모세를, 그 산을 신의 산이라고도 하고 하나님의 산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저 산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은 저 신의 산, 또 이 엘리야 때는 또 호렙산 이렇게 나오는 똑같은 산이에요. 신의 산과 호렙산이 같은 산입니다. 그래, 이 하나님의 산으로 모세를 하나님의 산에 40일의 시간 속으로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십니다. 이 모세에게 특별한 이제 이 언약을 이제는 주시겠다는 거죠. 이제 역사적인 하나님의 중요한 또 시간표가 오늘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동안에 이스라엘 민족이 늘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들을 때에 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그들의 조상들에게만 나타났던 그 하나님이 오늘 누구에게까지 직접 보여주셨어요? 자신들에게 직접 나타나 보여셔서 그 하나님을 직접 대면하는 은혜를 입은 것처럼 오늘 여러분의 하나님을 그리스도 안에서 만나고 누리는 날이 되기를 바라고, 오늘 모세를 호렙산으로 부르신 이 모세는 하나님의 뭐요? 하나님의 대리자입니다. 저는 그래 하나님 앞에 오늘 내가 한 주 한 주 또 매 시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서는 이 강단의 말씀을 심부름하는 내가 그 일을 놓고, 그래 내가 이 40일의 시간처럼 매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께로부터 직접 받아서 내가 우리 성도들에게 전달하고 심부름하는 하나님 앞에 그 일을 내가 감당할 수 있어야 되겠구나, 이런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이 40일에 하나님의 모세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위해 들어간 이 여호와의 산에, 그것도 직접 나간 게 아니잖아요. 여기에 누구를 데리고 나가냐? 여호수아를 데리고 갑니다. 근데 여호수아를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13절에 모세가 그의 부하 여호수아와 함께 이야기합니다. 그 부하, 또 저쪽 새 번역 성경에는 보면 보좌관 이렇게 이야기해요. 앞으로 여호수아는 어떤 사람이 돼요? 다음 이스라엘 민족을 끌어갈 차세대 지도자예요. 하나님이 이미 모세와 함께 그들 여호수아를 지금 준비시키시는 아주 중요한 시간이죠. 그래서 저는 지금 오늘 이 시간은 사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이스라엘 민족 1세대와 이 사람들을 위해서 주신 언약이기도 하지만, 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 40일 동안 40일 부르셔서 이제 앞으로 언약궤를 어떻게 만들 것이며 성소에 지을 예물과 여러 가지 모든 이제는 성막을 지어가는 그 모든 과정을 설계하고 그걸 만들게 하신 그것이 결국은 누구를 위한 거예요? 미래를 위한, 하나님이 제사장 나라에 반드시 되어질 미래를 놓고 하나님께서 뭐 하시는 거냐? 미래를 준비하는 하나님이 지금 중요한 시간표인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오늘 138회째 렘넌트 데이를 함께 해나가는데, 저는 이 렘넌트 데이를 이 이스라엘 민족이 성막을 만들어가는 것과 같은 마음으로 지금 저는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한 해 해나가면서 지금까지 10년을 걸어오면서 하나님이 정리하게 하신 설계도, 또 모세에게 그 설계도를 주셔서 그 설계대로 또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기뻐하심을 입은 택함 받은 성도들을 통해 그 성막을 완성한 것처럼, 이제 그동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의 종을 통해 저에게 은혜를 주셔 설계도를 쭉 그려오며 이 말씀을 가지고 정리해 오게 하셔서 이제 그 말씀과 그 하나님의 이 언약의 세레모니 237 교회 운동에
하나님의 중요한 하나님의 그림과 그 응답을 그대로 교회 안에 이제 실현시켜갈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을 이미 준비해 놓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하고 있어요. 그래, 오늘 이 40일의 시간으로 부르신 여호와의 영광의 시간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모세가 산에 오름에 그냥 들어간 게 엿새 동안 산을 가리더니 그 구름 속에 모세가 엿새 동안 기다리고 있어요. 그 하나님의 40일에 하나님 앞에서는 그 시간에 모여 모세를 준비시키시는 거죠. 그리고 막바로 그냥 들어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모세가 내가 또 이 시간에 하나님 부르시니까 내가 들어가야지 하고 들어간 게 아니라니까 엿새 동안 모여 준비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서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 산 위의 여호와의 영광이 이스라엘 자손의 눈에 맹렬한 불같이 보였고 모세는 구름 속으로 들어가서 산 위에 올랐으며 모세가 40일 40야를 산에 있으니라.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40일 40야를 그렇게 서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말씀을 전하는, 또 말씀을 심부름하는 주의 종을 위해 여러분은 40일 동안 기다리며 그 말씀을 바라보며 주의 종을 위해 기도하는 40일이 되고, 또 모세는 40일 동안 하나님의 언약을 받아 하나님 다음 영원히 이어질 이 이스라엘 민족 제사장 나라의 하나님 미래를 두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언약을 받는 40일이 되고, 여러분, 우리가 같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기대하고 그 말씀을 또 그렇게 받고 한다고 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또 우리 교회를 통해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것입니다. 자, 그래, 오늘 반드시 되어질 제사장 나라를 위한 미래를 준비하는 그 일을 놓고 하나님 부르신 것인데, 사실상 지금 이스라엘 민족은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 거예요? 가나안을 향해 가는 겁니다. 그래, 그 가나안 정복과 결국은 그게 전 세계 237 5천 복음화를 향한 하나님의 더 아주 중요한 조직과 시스템을 준비하는 시간인 겁니다. 아멘. 이 모든 지금까지의 계명과 그 모든 언약을 체결하는 그게 이제 그 제사장 나라를 통해 하나님이 모든 민족 가나안 정복은 단순한 이야기가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 그리스도께서 오실 땅, 메시아 오실 땅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온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한 백성을 택하시고 그들을 세우셔서 그들을 통해 모든 나라에, 온 천하에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증거하기 위해 하나님이 세우시는 것입니다. 준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문 닫는 교회와 무너진 주일학교를 치유하고 또 무너진 교회 시대를, 이 문 닫는 교회 시대를 치유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237 교회운동이라는 언약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자, 그걸 가지고 다민족, 237이라는 말은 전 세계 모든 이 다민족들이 민족이 많아요. 그 민족들이 지금 우리 대한민국에 들어와 있는 다민족들이 너무 많아요. 그럼 하나님 왜 그들을 보내셨을까요? 지금 왜 중국인들을, 왜 저 수많은 사람들을 지금 우리 대한민국으로 지금 난민처럼 돈을 벌기 위해, 생계를 위해서 막 들어왔어요. 그리고 심지어 지금 어디가 지금 우리 지역도 보니까요, 전국적으로 그래요. 베트남에서 들어온 사람이 제일 많아. 하나님 뭔가 계획이 있겠죠. 그리고 중국인들, 그리고 지금 네팔 사람들이 지금 아주 말하자면 지금 급속도로 지금 많은 숫자들이 지금 네팔 사람들이 지금 또 들어오고 있어요. 또 그와 또 공교롭게 지금 시간평화한 네팔에 지금 이 복음 전파에 대한 복음, 이 기독교인들 이 숫자가 일어나는 인구가 지금 급증하고 있다는. 지금 사실 지금 동남아 또 서남아 이쪽이 지금 거의 지금 다 전 세계 237 5천 종족이 지금 그게 거의 70%가 다 있거든요. 여러분 봐요. 우리 교회가 다민족을 품고 다민족을 237을 살리고 그 237을 치유하고 후대를 세우는 그 일을 놓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전 세계 모든 민족을 살릴 대표적인 나라로, 그리고 전 세계를 치유하고 서밋을 일으키는 후대를 담을 그릇을 준비하는, 하나님 준비하는데, 그게 가장 중요한 게 뭐부터냐? 의식을 전환하는 것부터 지금 하는 겁니다. 그걸, 의식을 전환하는 이걸 완전히 뭐요? 법과 언약 안에 담아 놓으셔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제 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민족 한 3개월 지금 걸어서 지금 약 시내산에서 약 2년 정도를 거하게 되는데, 그들의 생각과 이 마음대로 그냥 자기 생각대로 살아온 이 의식을 전환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일을 두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의 1세대를 부르신 거고, 그 일을 위해 또 저와 여러분과 우리 성도와 중직자를,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은 미래를 준비하는 이 일을 함께 해나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 저와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 앞에 그동안에 하나님 우리 정리하게 하신 우리 237 교회 운동에 하나님 교회의 5가지 방향, 우리 5가지 우선순위, 그걸 가지고 함께 5가지 시간표 전도 운동을 놓고, 그리고 이제 5가지 여정을 언약식, 성인식, 사명식, 파송식, 임직식까지 하나님이 이 세레머니를 함께 실현해 나갈 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그 힘을, 그 일을 이루어갈 오력을 하나님 주실 겁니다. 여러분 함께 다음 세대를 놓고 우리 장대교 237 교회 운동하는 교회로 부르시고, 앞으로 하나님이 이제 방금 말씀했지만 모세는 설계도를 가지고 왔지만 이제 그 설계도대로 그걸 뭐 하는 사람들이 일어나서요? 실현하는 사람. 저는 지금요 이 말씀을 보면서요 기대가 많이 돼요. 그런 의미에서 이제 앞으로 우리 장로님들, 우리 권사님, 안수 집사님들, 또 오늘도 오후 예배는 우리 렘넌트가 더 특강이에요. 단순히 이 친구에게 특강을 맡긴 게 아니라 이 237 교회 운동에 하나님 앞에 중요한 언약적 관점에서 네가 가진 전문성과 기능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라. 이걸 실현해가는 그 응답을 놓고 오늘 하나님 앞에 오늘 또 증인으로 세우고, 이런 렘넌트들이 일어나서 이제는 뭐요? 여러분 출애굽기 35장 이후에 쭉 보면 이제 뭐가 나와요? 부살렐과 오홀리압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성소에 쓸 모든 재료들 준비하게 하고 성막을, 이제는 그 모든 기물들을 만들어가는 일들을 해나가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는 우리 장로님들, 우리 모든 중직자들을 비롯해 우리 성도들과 함께 이제 진짜 하나님 원하시는 237 교회 운동에 실제적인 응답을 여러분 실현해내는 주역들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거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오늘 뭐 새벽에 나왔습니다. 이 실현팀, 예배를 살리는 예배 실현팀, 그리고 그 일을 위해 찬양과 하나님 앞에 앞으로 이제요 이런 시스템을 준비해 나가는 중요한, 여러분 이제 이 하나님 앞에 여러분에게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나는 그래 70인 장로로서 앞으로 237 교회 운동을 놓고 하나님 앞에 나는 나를 부르셨구나, 또 나는 어떻게 이 일을 감당해 갈까, 오늘 그 언약을 딱 가지고 오늘 광야 25시, 오늘은 13번째 광야 25시 나의 40일을 결단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여러분 지금 2023년이 오기 전부터 2023년을 지내기 위해 준비하는 시간부터 해서 약 40일을 지금 시작을 해서 지금 이제 3번째 40일이 저는 개인적으로 끝났습니다. 4번째입니까? 제가 갑자기 헷갈리는데 이제 또 저는 오늘 이 주일을 시작으로 해서 저는 또 40일을 또 시작할 겁니다.
저는 중요한 이번에도 40일을 놓고 기도하는 건 아주 좀 중요한 언약을 놓고, 특별히 이제 우리 또 구역 예배가 시작됩니다. 이 일을 놓고 어떻게 인도받아 갈 것인지, 또 하나님 앞에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이 언약, 이 일을 놓고 하나님 나에게 주신 언약을, 모세가 오늘 하나님 앞에가 이 언약서를 받은 것처럼 또 이 모세가 봤던 하나님이 이 237 5천 종족을 향한 이 설계도를 어떻게 하나님 앞에 또 나는 준비해 가고 또 그려나갈 것인지, 하나님 앞에 저는 굉장히 중요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저는 우리 이 구역 예배와 또 미션홈 사역들, 또 하나님이 중요한 우리 지금 교회에 당면해져 있는 중요한 기도 제목들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저는 하나님 앞에도 그걸 가지고 저는 또 난 하나님의 40일을 집중하는 시간을 가질 겁니다. 여러분 진짜로요, 하나하나 기도 속에서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에게 맡겨진 직분, 여러분에게 맡겨진 중요한 사명을 가지고 내가 지금 어디에 집중하고 살아가고 있는지, 나는 지금 어디에 마음을 두고 살아가고 있는지, 여러분 진짜요, 여러분의 마음, 또 여러분의 심지어 경제, 돈, 여러분의 건강 어디에다가 그렇게 쓰고 있습니까?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어디에 그렇게 내 마음, 내 열정을 쏟고 있습니까? 여러분 진짜 오늘 하나님 앞에서 함께 이걸 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 복음 운동을 해나가는 길에 걸림돌이 많아요. 자신의 걸림돌이 있고요, 교회가 걸림돌이에요. 또 우리는 우리 현장에 얼마나 많은 걸림돌이 있습니까? 이걸 전부 뭘로 만들어야 되겠습니까? 발판으로 만들어 버려야 됩니다. 나 자신에게 많은 상처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과거에 묶여 있습니다. 그게 전부 여러분에게 뭘로요? 이게 인격으로 굳어 있고 여러분의 어쩌면 자존심이 되어 있습니다. 인격화되어 있다니까. 이거 치유받아야 됩니다. 근데 이거 여러분 힘으로 치유해요? 못해요? 여러분 힘으로 여러분 자신을 바꿀 수 있습니까? 못 바꿔요. 오직 그리스도의 은혜가 아니면 안 돼요. 아멘. 여러분, 그래서 이 모든 것을 가지고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돼버리면 하나님께서는 그걸 237의 발판으로 쓰시는 것입니다. 전 세계 237 와 있는 다민족들과 저 수많은 사람들을, 나를 넘어설 때 보이는 게 다민족의 저 세계가 보이는 거예요. 늘 내 틀에 묶여 안 돼요. 과거와 모든 걸 넘어서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언약의 피로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완전히 나 자신의 인생에 과거와 상처 끝내시기 바랍니다. 한 걸음도 못 나갑니다. 한 걸음도. 내가 막 열심히 사는 것 같지만 상처와 과거와 내 잘못된 과거에 붙잡혀 있는 그거 가지고는 여러분요, 결국은 살아도 한 걸음도 못 나간 겁니다. 우리 성도들은요, 날마다 언약 안에서 걸어가야 돼. 한 걸음 한 걸음. 교회에 얼마나 많은, 나하고 다른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나하고 안 맞는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죠? 나하고 생각이 다르고 삶이 다르고 기준이 다른, 나하고 어떻게 보면요, 나하고 맞지 않는 것, 틀린 사람 많다니까요. 전부 여기에 잡혀 있는 거야. 맞다 안 맞다, 할 수 있다 없다, 다 거기에 묶여 있습니다. 아닙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뭐요? 교회의 걸림돌 전부 뭐요?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고 한 지체입니다. 그래서 서로 뭐하며? 교제하고 강단의 말씀과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하나 되어져서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함께 구원받은 구원회를 감사하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여러분요, 이거 회복될 때 교회의 걸림돌이 아니라 여러분 교회를 통해 치유의 뜰을 세워내는 여러분 발판이 되는 겁니다. 아멘. 우리가 그거 세워내는 겁니다. 237 운동, 치유 운동, 그걸 해내는 교회로. 현장에는 얼마나 많은 여러분 문제들이 있습니까? 현장, 우리가 나하고, 여러분 현장이 세상에 나하고 안 맞는 게 얼마나 다릅니까? 우리의 믿음과
안 맞아. 우리가 지금 믿고 우리가 믿는 우리의 신앙과 안 맞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기준하고 안 맞다니까. 세상은 뭐요? 완전히 우리와 다르다니까요. 전부 뭡니까? 3장, 창세기 3장, 6장, 11장으로 그거 중심으로 움직여지는 문화, 그거 중심으로 돌아가는 경제, 그거 내가 다시 말해 나하고는 안 맞아. 그러니까 전부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 백성 성도들이 뭐요? 전부 넘어지는 거예요. 안 맞아. 그러면 또 뭐요? 좀 성공 좀 해보려면 어때요? 이 흐름 타고 가야 돼. 세상 불신자들하고 같이 해야 돼. 늘 양심에 걸리는 거예요. 성도들이 교회 와서 놀아줘야 되고요. 불신자들하고 함께 비유 맞춰줘야 되고요. 또 누구 보니까 주일날 뭐 일하고 회사 일한다면서 뭔 중직자 집중훈련하고 일하는데도요, 접대한다고 예배도 못 드리고 돌아다녀야 되고요. 왜? 접대해야 되니까. 그래야 뭐요? 내가 먹고 사니까. 예배도 못 하고 돌아다녀요. 세상이 나하고 안 맞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 속에 하나님이 여기서 뭐냐? 오직 유일성, 여러분 재창조를 보는 응답을, 여러분 안 맞는 그 세상은 오직 그리스도가 아니면 치유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오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오직을 가지고 오직의 답을 가진 사람에게는 세상이 기회입니다. 아멘. 세상은 그게 필요 없다고 말하지만 그 필요 없다고 말한 사람에게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니까. 아멘. 여러분 신랑에게 그리스도가 필요해요. 여러분 아내에게, 여러분 아들들 나 그거 필요 없어 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그 사람에게는 복음이 필요해요. 여러분은 세상과 안 맞는 것 같지만 결국은 여러분은 세상에 필요한 사람이에요. 그래, 이제 결국은 서밋 운동화는 여러분의 현장에 안 맞는 그 모든 것들이 결국은 거기에 숨겨진 제자를 잡고 후대를 키워내는 하나님, 이게 하나입니다. 237 치유 서밋의 뜰을 가진, 우리 지금 이 40일이 어떤 40일입니까? 성막을 준비하는, 다시 말해 237 치유 서밋의 뜰을 지금 딱 준비하는 지금 40일인 거예요. 여러분 함께 응답을 우리에게 걸어갑시다. 안 맞습니다. 없습니다. 나밖에 없습니다. 막 그런지 몰라도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미 준비해 놓으셨고 없는 게 응답이라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 가실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계획하셨다면 없는 게 응답입니다. 그리고 없어도 될 겁니다. 왜? 하나님이 계획하셨다면. 가나안 정복을 숫자 가지고 해요? 가나안 정복을 뭐요? 돈 가지고 해요? 가나안 정복을 세계복음화를 우리 능력 가지고 해요? 아니요.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사람을 통해 하셨어요. 누가 하십니까? 하나님이. 그럼 오늘 봐보세요. 가나안 들어가는데 몇 사람 들어간다고? 2사람 들어가. 갈렙과 여호수아. 이 사람 전부 다 뭐예요? 뼈를 묻었다니까, 광야에.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 뭘 준비하셨다고요? 제사장 나라의 미래를 준비하셨단 말이에요. 보세요. 따라합시다. 필요 없는 사람이 없다. 다시 말해 오늘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다 하나님께 필요한 사람들인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셔서 부르심을, 하나님 부름받은 소중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반드시 되어질 미래를 놓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미래를 이루어가고 또 실현해가는 그 걸음 속에 우리의 삶을 두시고 인도해 가고 계신다는 사실을 오늘 성경과 말씀을 통해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언약 백성을 언약의 피와 함께
그 언약 백성과의 언약을 체결하신 것처럼 오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하나님 백성 삼아주시고 창대교회로 또 창대교회 중직자로 세워주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 주의 종 모세를 이 시내산 40일의 시간 속으로 부르셔서 되어질 미래를 향한 가장 중요한 237 지우 서밋의 뜰을 가진 성막과 성전을 준비하게 하신 것처럼 오늘 주의 종의 가슴에 하나님이 주시고 붙잡게 하셔서 지난 12년을 함께 걸어오며 또 설계도를 그려온 응답처럼 이제 응답을 실현해갈 하나님 실현팀의 응답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일에 필요한 모든 것을 우리 성도들과 우리 중직자들과 우리 후대들을 통해 채우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것들은 또한 하나님이 현장에 예비된 제자들을 전문인들을 만남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일을 실현해 가실 줄 믿습니다. 아무도 없어도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 통해 일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